작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작정하신 그 뜻에 동참하느냐, 이게 좀 다른 곳에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 마침내 역사심의 그 마지막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느냐 못 이루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고 주와 동행하기 원하며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 원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우리도 바라보기 원하며 세미한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리 오라 할 때에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이 소송케 하는 물로 충만하게 하시며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함께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주님을 쫓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여 내려주소서 임하시옵소서 리티오스터미시를 카스터나이스게 주님이시 우리가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눈길이 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발걸음이 가는 그곳에 우리도 주님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장차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며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어려운 줄 모르고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사랑의 길이기에 주님 손잡고 넉넉히 승리하며 돌파하며 쟁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더 타오르게 하사 주 사랑하는 그 뜨거움으로 모든 것들을 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기름을 부으시니 눌린 자를 해방하며 갇힌 자를 풀어주며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아름다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세상 열방 땅끝에 주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종들이 향기가 되게 하시고 물이 되게 하시고 바람이 되게 하시고 흘러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곳마다 보여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모여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의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2025년도 가을 학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이제 오늘 또 종강으로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서 행하셨던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이제 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죽어있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든지 만나지 못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 아버지의 한 뜻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동역하는 비전사라 20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시작하셨으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마지막인 줄 알아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비전사라 여종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올립니다. 진리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세월이 진짜 빠르죠. 25년도가 12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차 가을 학기를 종강하면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힐링 코스로다가 아주 그냥 좋은 곳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힐링할 때만 오시면 안 되고 공부할 때 오셔야 되지. 힐링은 수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죠? 힐링만 하다가 큰일 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뤘는데 오늘은 사도행전까지를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신들을 그 다음에 로마서는 그 다음 학기 내년 또 봄에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거듭남에 대한 굉장한 중요성과 더불어서 거듭남과 더불어 말하자면 거듭난 자에게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주어지는가. 그래서 그가 내가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자기 선언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들의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도 빛이다. 너도 부활한다. 너도 생명을 가진 자다. 뭐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있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사실은 이 모든 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뭐 예수님이 필요해서 쓰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쓰신 거니까 여기에 담겨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보화 이거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그 영원한 보화를 누가 취하느냐. 그러니까 잔치를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잔치를 차려놨을 때 뭐 수많은 뭐 여기 저기 가면은 뭐 음식이 뷔페 가면은 몇백 가지래나 뭐 엄청납니다. 근데 딱 가서 보면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뭐가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들은 말이 있어가지고 달팽이 요리가 참 이게 비싼 거되더라. 그럼 이제 어떻게 달팽이 요리를 좀 먹어볼까.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먹으면 별로 그렇게 뭐 썩 맛있다 느낌이 안 들어요. 그것처럼 누구 말 때나 가서 뭐 생선회 같은 거 그런 것만 먹어도 본전을 뽑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꼭 이상하게 우리 애들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가서 김밥을 먹어. 참. 거기 가서 뷔페 가가지고 그 수많은 것 중에서 김밥이나 잡채를 먹는다고.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것처럼 하나님 안에 이 수많은 메시지 중에는
정말 이거는 붙박이야. 다시 말하면 기둥처럼 세워지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둥처럼 세워지는 말씀이 없으면 모르면 사실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이것은 기둥처럼 세워지는 게 있냐면 사실은 그게 있으면 좋아. 하지만 없어도 괜찮아. 뭐 크게 뭐 큰일 날 일은 아니야. 이제 이런 말씀이 있고 이건을 모른다면 이건 생명을 잃어버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처럼 주신 말씀의 핵심은 이제 캐리그마 복음이죠.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가?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의 차원이에요.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이기도 하고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기도 하고 이제 그것을 그런 관계가 가장 결론적인 관계의 끝은 뭐냐? 사랑이죠. 관계에서 최고는 사랑이잖아. 그죠? 사랑을 능가할 관계가 없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마지막 그 타임이 되면서 12월 달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진짜 세월이 넘어가잖아요. 70대로 이제 넘어가. 이해되지 않는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시대로 넘어갈 때 충분히 이만큼 살면 많이 살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미련은 없어요. 그러나 뭐 주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야 무슨 방법이 있겠어. 그건 주님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살아야 될 것에 지난날의 나의 젊은 시절의 열정이나 아니면 뭐 진짜 나도 큰 교회를 이루고 싶고 뭔가 큰 어떤 이 세상적으로는 재능이고 뭐 교회적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진짜 떴다 하면 막 몇만 몰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누구나 바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전도사인지 목사님인지 그분이 나하고 상담하자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가 막 하나님께로 뭐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이 자기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자기가 뭐 이제 뭐 그 사역을 하고 여태까지 온 중에 그냥 뭐 전도사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자기가 큰 일을 한 게 없다는 거야. 이거 그럼 그 약속은 뭐냐는 거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큰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그분이 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 자체가 큰 일이에요. 그거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 욕심과 사심과 탐심이 플러스돼 갖고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뭔가 나타나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나이쯤 되면 다 포기할 때가 됐지.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건 더 이상 잘 안 될 것 같아. 이제 이 정도. 이것만 잊어버리지만 않아도 좋겠다. 막 이런 제 나이로 들어가면서 진짜 유혹이 없어진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나이로 우리가 접어들게 되면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시간,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에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뭐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가? 이제 이게 고민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지난 시간들을 쭉 훑어보면서 젊은 시절에 그 열정도 있었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그래서 진짜 큰 목회도 하고 싶고 뭔가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드러내고도 싶고 이런 어떤 보여드리고 싶었던 나의 열정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물론 초기에 하나님 우리를 잡을 때는 좌절하게 되고 뭐 될 줄 알았던 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막 안타까움도 있죠. 그런 시간들을 다 겪어오면서 또 세계를 이렇게 또 뭐 다니면서 하나님 보내시니까 집회를 하고 또 거기서의 그런 역사를 보기도 하면서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서 제가 하나 참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현장에서 뭐 교회 집회든 뭐 해외 집회든 나가서 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뭐 놀라운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져도 문제는 내 자신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게 나 자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면은 내가 엄청 기뻐야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이걸 뭘로 표현하기 어려운 공허함? 약간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들에게는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왜 저한테는 그 은혜를 안 부으세요?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현장에는 은혜가 넘치는데 나 자신에게는 그만큼의 은혜가 안 부어지는 느낌.
그래서 그것이 또 한편으로 섭섭하기도 하고 또 그러는 내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막 이런 아주 복합적인 그런 경험을 한 타임이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답을 얻었죠. 이게 이제 신체적으로도 점을 쏟아내기 때문에 너무나 이 몸이 힘이 들면 몸이 힘들면 사실은 우리가 정신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으로도 진액을 쏟아내고 난 다음에는 휴식의 타임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때 은혜가 부어지는 타임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뇌 구조 자체도 지나치게 어떤 거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쏟아붓게 되면은 온 몸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듯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느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그 말 자체가 저한테는 복음이었다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를 느낀. 그러면서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과 싸우고 난 다음에 그 이세벨이 한마디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그 능력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받는데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떡과 천사들을 통해서 고기를 먹이고 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에게는 이 영적 에너지를 많이 쓰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쉼이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해요. 육적인 휴식과 더불어서 이런 정서적이거나 그걸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방법이더라고. 일한 사람을 하나님이 또 시키고 또 시켜서 아주 그냥 일하다가 말라 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그 일을 했으면 반드시 보상을 해주세요. 쉼을 주시거나 내가 원하는 걸 주시거나 때로는 그것이 물질적이든 때로는 어떤 환경적이든 그런 걸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고 난 후에 느껴지는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되게 오랜 시간 죄책감을 갖고 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좋다 하는데 나는 왜 이런 은혜가 안 부어지나. 그게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거에서 아 그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나를 쉬어줘야 할 타임이고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그런 갈등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알면 갈등이 해결돼요. 답을 모를 때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이제 우리가 헤매게 되는 거잖아요. 답은 하나님께 있죠,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한 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지금도 내게 하나의 그 질문이랄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럼 나는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 맞는가? 이것이면 단가? 아니면 난 또 뭘 해야 되는가? 이게 무슨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최근에 얼마 동안 계속 좀 잠을 안 재우시면서 새벽에 뭐 3시 몇 분에 일어나게 하시고 뭐 3시에 일어나게 하는 게 또 주의 뜻이 있다며.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끝까지 가져가야 될 게 뭘까 주님 앞에서. 그래서 어느 타임이 되면 사역을 다 내려놔야 될 수도 있고 몸이 안 따라줄 수도 있고 환경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이 주의를 보이는 주의를 마감하는 것처럼 이런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을 때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될 끝까지 붙들어야 될 건 뭔가 그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뭔가를 이제 끊임없이 이제 기도를 하고 갈등을 이제 고민을 하는 중에 어떤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체험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서 아무튼 했던 것 같아. 자기가 갔더니 자기 굉장히 아주 주일에 막 정말 철저한 아주 막 규칙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네 식구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 원인은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선한 믿음의 행동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뭐 다 아들도 목사들인데 자기는 목사임의 교수고 뭐 신학대학 교수고 이런데 어떤 그 사람에게 행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왜 자기의 어떤 관점과 아집으로 왜 고정화된 지식을 가지고 정말 왜 주님은 되게 고정되잖아.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를 하시잖아.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때. 근데 우리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거는 모르니까 돌출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되게 막 켈비니즘 뭐 이런 거에 막 묶여 있는 신학자니까 그런 거 아니면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뭐 자기 학생이 질문하러 상담하러 왔을 때 결국은 자기가 말한 것을 듣고 이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 것들을 얘기한 거 보면서
자기가 살아했던 모든 것에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행동을 했다라는 거에 근데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건 뭐냐면 선한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말 그를 도와주거나 그에게 헌신되어진 삶이 없는 거야. 자기로 충만한 삶인 거죠. 주님의 뜻을 무섭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결과로 그들이 천국에 없다는 걸 보고 와서 진짜 자기 삶의 태도를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어떤 또 다른 이건 직접 제가 들은 거예요.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자기가 천국을 삼층천을 갔다 왔는데 당신이 뭘 봤냐면 자기 집을 봤는데 정말 집에 내용이 없더라는 거야. 뭐 집에 들어갔는데 뭐 특별한 어떤 게 무슨 뭐가 많은 쌓여져 있기를 기대하잖아요. 집을 잘 꾸며져 있기를 원하잖아. 근데 꾸며진 게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한 게 없더라는 거지. 별로. 그래서 그분이 이 말을 하더라고. 자기는 그 이후에 근데 이제 부인도 같이 갔다 왔대요. 부인은 그 사모님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근데 다행히 자기 부인 집보다는 자기 집이 좀 크긴 하더래. 또 거기서도 또 부인보다는 커야 돼 또 하여튼 간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자기가 사람들에게 밥을 사는 거를 굉장히 즐겨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베품이 없는 크리스찬의 삶은 의미가 없다는 걸 봤다는 거야. 그게 상급이 없다는 걸 봤다는 거야. 그래서 끝없이 자기가 진짜 밥 사는 걸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제가 그런 모든 종합적인 얘기 중에 우리가 빠져들 수도 있는 위협성이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의 모든 기초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고 그 믿음의 기초는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은 못 간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평생 예수 안 믿다가 병상에서 고백하고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 그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지. 그렇잖아요? 선한 행위를 하나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거저 얻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 거는 이제 믿음으로 받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를 말할 때는 선한 행위와 정말 섬김과 헌신과 그 나눔과 돌봄과 뭐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가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맞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왜냐하면 내 자신을 내가 볼 때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은 있어.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행위로 따지자면은요. 행위로 별로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제가 뭐 집회를 가고 뭐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지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 점수를 쌓았다고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사역을 크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순종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삶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로 선한 일을 하느냐.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것도.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원하는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는 선도 그건 의예요. 자기의. 이 자기의를 가진 사람들 참 무섭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나는 이만큼 하기 때문에 너는 왜 못하느냐 이렇게 되고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은 그 행함의 모든 것이 자랑이 되거든요. 내가 했다는 거지. 항상 내가 들어가. 그러다 보니 그 의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쪽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앞으로 내가 삶에 있어서 지향해야 될 나의 믿음의 길은 뭐냐라는 그 고민을 하며 기도하며 할 때 결론적으로 내리는 건 뭐냐면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것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상태가 과연 지금 주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너는, 주님이 우리한테 그걸 물으신다니까, 마지막에. 천국의 문 앞에서. 야, 너 일 많이 했다,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참 일을 하고 싶잖아요. 뭔가 보여드릴 만한 일을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그것이 뭔가를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뭐 선한 행위든 뭐 메시지를 전하던 뭔가 나를 통하여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내게 주신 은사가 다 걷어질 수 있잖아. 그죠? 주께서 걷어가시면 땡이에요. 사울이 성령이 내주하신 건 아니고 임한 상태로 있을 때 성령이 떠난 거를 사울은 몰랐다니까. 왜? 그의 마음이 주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다른 조건을 찾을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왜 역사를 못하냐, 내가 왜 저기 뭔가 말이지 주님 앞에 사람들 볼 때도 진짜 주와 동행하는 삶이구나, 뭔가 진짜 저 사람은 뭔가 주님이 사랑하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역사하는구나, 이거를 보여주고 증명하고 싶어 나를. 그게 사단이 역사한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자기 증명을 우리는 정말 끝없이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맨날 나는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어떤 보여지는 것, 내 방향성, 뭐 이런 증거들, 이런 거를 끝없이 찾아가는 거야. 끝없이.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겉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 어떻게 뭐 산적해 놓은 많은 뭔가 공로를 찾는 게 아니라 그건 주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다니까. 정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미련해 보이는 그 삶,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주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의 포인트는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소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게 마음이 합한 자잖아요. 그 마음이 합해졌다는 것이 그게 가장 귀한. 우리가 이제 친구가 있으면 친구도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어요. 무슨 행사 때 만나는 친구가 있냐, 어려울 때 만나는 친구가 있냐,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런데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마음이 통하고 말을 하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을 수 있는 만큼의 마음이 교류하는 그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나 힘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게 과연 그렇게 달려와 줄 친구가 몇 명이 될까? 우리가 각자 생각해 봐야 돼. 그 진정한 친구. 근데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진정한 친구는 한두 명 정도 되기도 쉽지 않다.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적어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명이 대여섯 명 정도, 이 일곱 여덟 명이 되면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이다, 인생에. 그래서 나이 들어갈수록 친구가 없어져. 그러니까 어쩌다가 누구 만나기만 하면 붙들고 1시간, 2시간 얘기하고 싶은 거지.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말을 전해주고. 노인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누가 잡기만 하면 그냥 놔주질 않잖아. 자기 얘기하는. 왜?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그 말이죠. 오죽하면 돈 내고 자기 말하겠냐. 돈 안 내면은 안 들어줘. 우린 돈 받아서 할 수 없이 들어줘. 자기한테 남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마음이 주와 합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열심히 막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뛰고 막 그런 젊은 시절에 할 수 있죠. 뭐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원커나 원치 않거나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되게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스스로 무능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다시 말해 제가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떤 뭐 병이 오지도 없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회 활동이나 어떤 외적인 교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 그 사람은 불행할까? 굉장히 좌절감이 있을 수 있겠죠. 한타임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마음이 통하는 자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것을 할 수 없는 누워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의 영은 주를 찬양하고 그와 주님과 교류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겪어야 될 과정이잖아요. 어느 타임에는 병원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죽음을 준비하는 타임이 올 그때에 진짜 그럼에도 그 타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함께 마음을 교류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 불행한 사람도 아니고 불행할 이유도 없죠. 왜? 사랑하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뭔가 서로가 이렇게 사랑을 교류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믿음의 반대편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안 믿어야 될 것도 믿잖아. 세상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믿으면 이미 그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다 믿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랑을 확보하는 것.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 그 사랑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점점 육체적으로 힘들어져 가고 환경적으로 힘들어져 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점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이 마지막 텀을 갈 때, 또 환경적으로나 마지막 때 세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이때에 쉽게 뭔가를 할 수 없잖아요. 비행기도 탈 수도 없고 또 믿는다 그러면 진짜 무조건 잡아갈 수도 있고, 그때에 나 믿어요 그리고 굳이 나설 필요는 없는 거거든. 때가 돼야지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또 남겨놨을 때 뭔가 일이 있어서 남겨놨을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모든 상황을 내 영의 문제, 이제 혼의 문제이든 몸의 문제이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그 마음이 통하는,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더 깊어져 가는 그 한 가지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결국은 가야 될 방향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내게 더욱더 부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구나. 이제 말하는 걸 생각하면서 젊을 때는 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젊었는데 애처럼 앉아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나는 주님 마음만 주세요. 이건 또 잘못된 걸 수 있어. 때에 따라서 그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때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래서 진짜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주님의 마음을 교통하는, 교류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성령님한테 그걸 구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는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그건 성령이 이제 우리한테 배달을 해줘야 되는 일이니까. 이제 그러한 그 기도가 이제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또 주님이 너 여기 가야 된다. 그럼 가는 거고, 그죠? 네가 이걸 힘들어도 해야 된다. 그럼 하는 거고. 왜냐면 그분이 하라 하니까. 그게 근데 뭐로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눈동자가, 그래서 그 주님의 눈 안에 있는 그 빛이 그 한 사람에게 비춰질 때에 그 주님 안에는 모든 눈의 그 빛이 그 사람과 공감되어지는. 그런데 그 빛의 핵심은 뭐다?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눈빛은 사랑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정죄하지 않고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를 품어 안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주님의 눈을 주신다면 바로 그곳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가장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다운 삶이며 잘 정리하는 삶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한 주 속에서 이제 방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각자의 그 믿음의 그 자기 몫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는 기도와
그 주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는 그러고 또 이제 바란다면 세미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손과 발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준비되지 않은 자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이제 흰말 타고 오시는 그 재림의 그 타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취해진 자 그리고 또 말이 준비돼야 돼. 말이 다 그 사람도 흰말 타고 오거든요. 예수님 따라서 말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는 주님 오실 때 같이 못 와요. 이게 뭐 말이 뭐냐 이것도 뭐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많이 있어서 다 깊이는 얘기 못 하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이제 거듭남, 태어남으로부터 이제 그 요한이 쓴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는 그 마지막 때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텐데 궁극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성도의 인내와 이겨야 된다. 싸워 이겨야 된다요. 그러니까 싸워 이겨야 되는 이길 수 있는 핵심이 뭐냐? 주님의 힘이 흘러들어와 이기잖아요. 그것을 근데 그 주님의 힘이 흘러들어와도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난과 핍박과 뭐 이게 마지막에 순교가 기다리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이때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건 사랑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제가 성경의 두 인물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신약에서는 요한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 각자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있겠지만은 베드로가 수제자였지만 또 모세가 구약을 이끄는 최고 리더자였지만 그의 뒤를 이어서 사실 요한이 제일 어린 사람이었거든요. 그 주님의 더 깊은 것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비밀들을 가진 자들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좋아하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거듭남이 없다면 이 거듭남이 구원의 시작인데 구원의 시작이 거듭남은요.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낳으시는 거니까. 내가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나를 태어나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가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주님이 내게 복음을 주심으로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부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에 제가 어디 요한복음에서 그거를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이 비밀을 늘 열기 원하세요. 그냥 비밀로 닫아두는 게 아니라 열기를 시크릿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보다는 하나의 신비로운 감추어진 그런 뜻의 그 비밀이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성경 속에서 이게 성경에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이다, 비밀이다 이렇게 나오는 메시지들이 쭉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은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당신의 이제 비밀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에게 보이시고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당신 혼자 당신 맘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계시가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다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대선지자이시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 왕이신 예수가 대선지자이시고 예언자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우치고 자각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거나 성령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근데 성령은 누가 있어야만 먼저 있으셔야만 오실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성령은 임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분량만큼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로고스잖아. 무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데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지. 악령이 역사한다는 거지. 그걸 틈타고 돌아서.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양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적당히 어느 정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열려지는 거니까. 이게 한 번 했다고 뭐 1시간 공부한다고 열려질 문제냐고. 이것 또한 진리를 여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종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종 선지자가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알아야 될 수 있는 그걸 환경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4장 11절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준다 그랬다. 그죠? 제자들의 말에. 그러니까 천국이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열리느냐? 거듭난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 살아난 자에게. 이 천국 비밀이 열리는 것이죠.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비밀. 여기 또 나오게 됐는데.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 사도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사도가 신사도나 그런 거 거기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신사도가 말하는 너네 신사도다라고 하는 거의 문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신사도야. 핵심이. 그럼 우리 누구 말 듣고 따라가? 그런데 사람들이 신사돈이 아닌 일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신사돈이 뭔 일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거 이단이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누굴 따라가냐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지금 이게 얼마나 이제 문제가 있는지 그거 내가 사도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정죄하고 판단하고 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오늘 우리 편이면 주의 종, 목사든 사모든 우리는 이미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럼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고. 지금 주님이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냐. 하나님 다 열어놓으셨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방언한다는 건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방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저거를 좀 꺼놔야 되겠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고 그 내 영의 간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리고 내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류가 이어지는 언어예요. 언어. 이게 더 나가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언. 이게 대언 방언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방언이 비밀을 여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비밀을 여는 통로.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인가 보면 호련히 변화되어지지. 마지막 나팔 불 때요. 이때에 호련히 변화되는 그 마지막 나팔 이 언제 불지 몰라. 비밀이에요. 근데 성경에 써 있으니까 분명히 불 거예요. 그죠? 이건 확실하잖아.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때가 찬 경륜이 우리에게 알리시네. 때가 찬 경륜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당신의 계획을 따라 그냥 카이로스적인
크로노스적인 시간대에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그 경륜들이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때가 어느 때이다. 지금 우리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되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분들이 많은 질문이 지금이 주님 오시기 가까운 때인데 지금 교회 안의 메시지가 주의 재림을 메시지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성도들을 재림의 때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 정말 각성이 일어나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 마지막 타임은 마지막에 주 오심을 준비하는 올인을 해야 되는 이 타임에 교회가 이 마지막 주 오심을 위하여 뭘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지금 뭐 말하고 있는 분들이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재림의 때를 준비시켜야 돼, 이 타임에. 그거를 안 한다면 주님은 지금 곧 오시겠다. 내가 곧 오리라. 이 메시지는 너무 많이 들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양육이 안 되잖아요. 양육이. 그 메시지가 들어갈 타임이에요. 지금은. 주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가 준비돼야 될 것인가? 이거를 해줘야지. 내게 맡긴 성도들을 살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성령이 때가 됐으니 이제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 이 때가 됐으니 이 문제를 붙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 각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각자. 너는 지금 회개해야 될 때야. 라고 하면 회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면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돼. 너 기도할 때야. 천일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천일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니까 천일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 그래서 이 타임이 어떤 타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에도 보면 계시로 비밀을 알리는. 계시를 받아야 돼요. 계시로 비밀을 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 거. 계시는 새로운 걸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이미 우리는 계시가 다 열렸다고 보잖아요. 성경에. 그 계시를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야. 깨닫게.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 아, 그래서 지금 이걸 해야 된다는 거구나. 이 계시를 깨닫는 이 타임이 이게 비밀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4절인가 보면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비밀이야. 또 에베소서 5장 32절 보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비밀이래.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부 비밀리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응?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모른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한 자가 있냐면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스타일로다가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쌈박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면 복음이 비밀이래. 우리는 진짜 복음 비밀로 시작해서 비밀로 끝나. 왜?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 비밀의 키를 어디서 풀어나가느냐? 들음에서. 무엇을 들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일이 다 비밀이야. 골로새서 1장 27절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비밀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야.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본인이 확인이 돼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게 본인이 영적으로 느껴져야 돼. 감각이. 근데 그 느낌을 알게 하시니까 누가냐면 성령이세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잖아요. 그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있을 때는 영혼육이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되지. 영혼육이 내가 뭐 이건 영이야, 이건 혼이야, 이건 육이야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냥 섞여서 막 하잖아. 그런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방언은 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혼 생각은 따로 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방언을 하는데 생각은 딴 생각한다니까. 분리가 일어나.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할 때 내 혼이 생각과 그리고 몸은 어때? 몸도 자세가 갖춰져야 되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나 하면요. 자세가 딱 갖춰져.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 속에서 기도할 때는
뭐 이랬다가 뭐 아우 다리 너무 아파 이랬다가 뭐 이게 뭐 엎드렸다 제꼈다 별짓 다 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몸이 힘드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기도가 들어가려면 영혼 육이 하나로 일치돼 버리면 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힘든지 안 힘든지가 전혀 의식이 안 돼. 어떤 분들이 막 손 들고 기도하잖아. 막 1시간씩 손 들고 기도해. 이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1시간 어떻게 손 들고 있냐고. 근데 힘든 줄을 몰라. 그리고 몇 시간을 기도하잖아. 예를 들어. 그것도 자기는 몇 시간 기도한지도 몰라. 이게 몸이 그 혼과 영의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영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에 붙들려서 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 영혼 육이 있다라는 게 3부서는 뭐 영혼과 몸 이분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이게 구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으로 하는 기도에 내 혼적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나의 의지가 내 영과 하나가 돼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도 말하자면 제자리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지. 그와 같이 이게 다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비밀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일이에요. 말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음은 전적인 경험에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 체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배워야 된다는 것은 알던 모르던 자꾸 배워야 되는 거고 지식은 진리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살후 2장 7절에 보면 불법도 비밀이래요. 불법이 비밀이라면 사단의 역사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분별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일이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천사처럼 가장해. 불법에서도 거룩한 천사처럼 가장한다니까. 그걸 우리 힘으로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어요? 누구 말 따나 이 머리 좋은 사기꾼은 눈앞에 보면서 이건 저 사람 사기꾼이야 하는데도 말 들으면 넘어가는 되잖아. 진짜 사기꾼한테 걸리면요 안 넘어갈 재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불법이 사단의 꾀가 얼마나 대단한 꾀야. 그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지금 보세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모든 시스템을 세계적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점점 이게 그러니까 정치권하고 경제권을 갖고 여기에 하나 더 종교권을 가지면 이건 세계 제패할 수 있는 세 가지 통로예요. 이게 다 갖춰져야 말하자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돈이 있어야 되고 정치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종교성까지 들어가면 이게 이제 교주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제3세계가 이제 펼쳐진다고 본다면 지금 정치는 거의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도 전부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게 왜 이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지금 다 사로잡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AI 나오면 모든 거에 AI 사로잡히게 돼 있어. 모든 이제 지식이 AI가 다 풀어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내 지식으로는 AI 못 쫓아가니까 옛날에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이제 점점 공부 잘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거 갖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 이 세상을.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미 어떤 그 경제적인 거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을 안 써.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큰일 났어. 어디 가지나 카드로 해야 되는데 카드 사용하는 데마다 다 틀려. 기계도 틀리고. 하여튼 그런 경제, 정치 다 잡았죠. 이제 종교만 잡으면 끝나요. 에큐메니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정통 기독교적인 거는 다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예상 밖으로 어쩌면 2, 3년 안에 이제 그런 쪽으로 다 이미 세팅은 돼 있는데 이게 실용화되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이며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때가 살려면 늦어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이미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시즌의 비밀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즌의 비밀을
각성하지 못하고 감각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준비 안 된 자는 그런 실제 상황으로 들어갔을 땐 죽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죽음이 이게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면 다행인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굉장히 말하자면 주를 위해서는 그냥 진짜 아유 저 사람 대단하다 할 정도로 물불 가리지 않고 했는데 성품에 있어서는 인간이 저러면 안 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게 참 혼란스러워. 그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냐. 그런데 막 믿는 거 보면 막 결사적으로 믿어. 또 그것도 거짓말 같지는 않아 또. 그런데 그분이 아주 예를 들어서 심한 병에 걸리거나 뭐 치매가 이제 오거나 이걸 이제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이런 저 안에 이런 두 가지. 그렇게 행동하더니 저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첫째 들고 두 번째는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되게 많이 해를 끼쳤던 사람이거든요. 싸움에 대한 그게 뭐랄까 싸워야 되겠다 이런 믿잖아 막 믿잖아. 그게 또 없어지더라고. 싸울 대상이 아니더만. 더 이상은 저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 왜냐면 이미 진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동안 그 수고한 것 때문에 있으니 구원받을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주시는데 뭐냐면 저가 저런 상태에 있는 것, 치매나 증상이 있는 것은 내가 저를 보호하는 거다.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보호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악함으로 구원을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치매 걸리면 그건 자기 그게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갖고는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 차원을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저거 저주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를 그렇게 잡지 않으면 그는 이 영의 구원마저도 잊어버릴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영보다도 육혼이 더 세요. 그 성질이 막 다 나온다고 자기 그게. 그래서 구원까지도 정말 잃어버릴 수 있겠더라고.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 게 그래서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육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죠? 성경 있죠? 저희 영혼은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 말씀 있죠. 그거가 뭔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비밀을 알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계시록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면 경건에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비밀로 인해서 계시록 1장 20절 보면 7별의 비밀. 하나님이 7별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다 비밀이야. 그 한 별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뭐가 있다고. 또 계시록 10장 7절 보면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복음의 비밀이 이제 주님 재림의 그 나팔을 부는 그날. 그러니까 복음은 비밀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이 이제 열려질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7절에 보면 그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10뿔 가진 적그리스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자체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알 재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은혜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지 내가 뭔가를 알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뭘 해갖고 되는 게 하나도 그건 자기예요. 이건 정말 이거는 자기에게 묶여있는 믿음. 내가 하고 내가 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모든 결론 모든 행동의 끝은 자기로 갈 때 이거는 가짜예요. 이건 진짜 이건 정말 평생 믿었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 믿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비밀이 열려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비밀이 열려지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사도행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요한복음까지만 하라시네.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12시까지만 이제 끝내는 걸로 하고
저 자신도 이제 12월을 맞이하고 이제 인생의 후반을 정리해야 될 타임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남아있는 생애가 세상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뭐를 추구해 나가야 될까? 그런 관점으로 주님 앞에 쓸 때 그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진다. 그러니까 비밀은요, 마음 맞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비밀이에요. 그죠? 아무한테나 비밀 말 안 해. 진짜 친한 사람하고 자기 비밀 말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영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그 비밀들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마음이 맞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받은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 그렇지 않겠어? 내가 나가서 아무리 소리 질러봐.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가 할 이유도 없죠. 근데 우리가 비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이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1년 동안도 수고도 하셨고 가을 절기를 잘 수고도 하셨고 또 건강하게,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기도를 할까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장로님들에게는 다 말했는데 1월, 2월 그게 이제 1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는 우리가 안식월을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모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상태인데 하여간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더 열려져서 더 깊이 열려져서 진짜 더 높이 더 멀리 더 깊이 이번 우리가 못 만나는 기간 동안에도 방학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그 영적 세계가 그 비밀들이 더 열려지는 확장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비밀의 나라,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진 나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 비밀의 문을 넘고 넘어 그리스도 예수 가까이 더 가까이 그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들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그 좋은 것들로 아버지 이번 겨울의 시간들이 추운 시간이 아니라 참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역사 이루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